안녕하세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일타 강사 김대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긴 여정을 같이 달려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시간까지 잘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또 긍정적인 피드백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일일이 다 답변 못 드린 거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큰 위로와 사랑을 얻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공지사항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나고 일주일 동안 이 강의를 오픈을 하고요. 일주일. 그 다음에 일주일 뒤, 다음 주 금요일에 이걸 닫습니다. 닫고 제가 출석 체크를 다 하고 여러분들과 관련된 모두 교적에 이 교육 이력을 입력을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화요일쯤 되겠죠. 화요일쯤에 제가 문자를 한번 수료자에 한해서 제가 문자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음번에 뭐 시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유튜브 컨텐츠도 간간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어디냐? 제 청년부 교회에 있는 청년부 사무실입니다. 예. 원래 항상 빈 강의실 같은 데 하나 딱 들어가가지고 촬영을 했었는데 오늘은 청년부 사무실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와서 지금 오늘이 15일 한글날 새벽 예배 끝나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자, 강의 준비하다가 이제 오늘 촬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요거를 먼저 나누고 지난 시간 강의 요약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환상을 다룰 겁니다. 환상을 한번 다루고 그 환상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결과까지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장별 요약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조금 이따 환상을 다룰 때도 이게 몇 장이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시작하죠? 예,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이 채식주의자가 된 과정. 이제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어요. 강의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12칸을 나눴죠. 위에 6칸, 아래에 6칸. 그래가지고 총 12칸.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왔죠. 새 친구가 상추, 예, 채식주의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죠. 자,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꿈에서 시작된다. 이 자고 있잖아요. 탁월한 그림 아닙니까? 예. 그리고 꿈 같죠? 꿈. 근데 이 꿈이 사실 내용은 누구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꿈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꿈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데 채식은 어디 제품이 좋다고요? 풀무원 제품 아니죠. 풀무원 아니고 풀무뿔 제품이 좋다. 풀무뿔 제품이 좋다. 그리고 또 등장하죠. 여기 누굽니까? 네, 4살. 네 번째 4장이죠. 4장. 4장에서 기억하세요. 4살. 근데 너그 아버지 간 4살 때 7년간 집 나갔었다. 4살. 너그 아버지 간 4살 때 느부간 4살. 느부간 4살. 7년. 느부간 4살. 7년. 이것도 사실은 환상과 그 결과예요. 환상과 결과. 느부간 4살에 관련된.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을 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변비.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배를 살살 문지르면서 배를 살살, 배를 살살, 배를 살살, 배를 살살 문지르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매네 대길 우발을 시니, 매네 대길 우발을 시니. 이 배를 살살 왕. 아, 그리고 이제 그 변비가 온 이유가 뭐냐? 육고기를 계속 먹었다. 사자굴, 사자굴. 사자굴에 가서 이제 사자도 먹고, 그 다음에 보양식, 보양식. 7장, 오늘 7장 다룰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7장. 자, 멈췄습니다. 화면이 멈췄어요. 잠시만요. 다시, 이제 보이나요? 아, 오케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사자굴에서 사자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뭘 도 먹어요? 보양식, 네 마리 짐승. 네 마리 짐승도 먹고, 그 다음에 양, 양도 먹고. 제가 요거를 두 마리로 그린 건 이유가 있어요. 육고기를 많이 먹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지, 사실은 양의 뿌리 두 개예요. 뿌리 두 개인데, 그거 이제 나중에. 자, 양 두 마리. 그리고 염소, 염소. 이거를 언제까지 먹었다? 70주 동안 먹었다. 71회 동안 먹었더니 변비가 걸렸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육고기와의 그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한다. 이 10장 전쟁. 이거 다 환상이에요. 전쟁과 관련된 환상. 내 옷을 정갈하게 입고 남방과 북방을 입고, 남방도 있고 북방도 있고, 그리고 전쟁을 끝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련된 환상.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입니다. 자, 자, 이해가시죠? 다니엘과 새 친구, 야채, 꿈을 통해서, 그리고 풀무원 제품이 아니라 풀무불 제품, 그리고, 4살, 너그 아버지 강 4살 때, 느부간 4살, 7년, 지금 동안집 나갔었다. 그리고 변비 걸렸을 때는 별 4살, 별 4살 문지르면서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은 저울에 재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폐시키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갔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도 먹고, 보양식도 먹고, 양 두 마리 먹고, 양 먹고, 염소도 먹고, 그걸 70주 동안 했더니 변비가 너무 심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난방 있고, 끝. 오케이. 자,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 요약을 잠깐 한번 나눠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에서 12장까지의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1장이 뭘로 구성됐다고요? 히브리어. 그리고 2에서 7장이 뭘로 구성됐다고요? 아람어. 그다음에 8에서 12장이 뭘로 구성됐다고요? 히브리어. 예. 자, 이게 또 멈췄네요. 자, 일단 끊고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세팅 다시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끊고 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다른 곳에 연결해서 지금,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1장에서 12장을, 12장까지 있는데, 1장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2에서 7장이 아람어, 그리고 8에서 12장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고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근데 이게 나름의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아람어가 당시에 어떤 언어예요? 세계 공용어예요. 오늘날의 영어처럼 세계 만방에 뭔가를 퍼뜨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다? 2장에서 7장이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과 8에서 12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8에서 12장이 여기 그 아람어로 쓰여진 그 환상과 이 내용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멈췄네요. 자, 제가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자꾸 멈추는지. 잠시만요. 컴퓨터를 껐다 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 멈춰가지고 좀 알아보니까 지금 iOS 14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줌이랑 화면 공유를 할 때 충돌 오류가 생긴다고 하네요. 제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화면이 멈추면 그때그때 다시 재연결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조금씩 위치가 조금씩 변할 거예요. 여러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이래서 2에서 7장은 아람어로 세계 만방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진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위한 말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 중에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게 환상 가운데서 겹쳐서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도 중요한데 이게 역사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 선포하고 싶냐면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싶은 의도가 다니엘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7장, 2에서 7장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람어로 쓰여지고. 그래서 이 2에서 7장을 구조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 세상의 제국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 이게 어디예요? 2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B에는 핍박, 핍박과 보호가 나와요. 이게 3장이고요. 그 다음에 C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죠. 바벨론을 심판. 이게 4장에 나오고요. C'에 하나님이 똑같아요. 바벨론을 심판해요. 이게 어디요? 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B'에 또 핍박과 보호가 나오죠. 그게 몇 장이요? 6장. 그 다음에 A'에 세상의 제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 이게 몇 장? 7장.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시죠? 두 번째, 2장에 뭐가 등장했죠, 원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잠잠해서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금신상이 등장하잖아요. 신상이 등장하죠. 신상이 등장하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부분으로 나와가지고 네 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네 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신상 하나가 등장해서 뜨인 돌이 와가지고 박살내버리죠. 세상의 제국과 한 왕국의 승리. 그 다음에 3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어디 제품이 좋다고요? 풀무불, 그렇죠. 풀무원? 아니죠. 풀무불. 그렇죠. 그게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가 더 센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3장. 4장에 딱 넘어가면 뭐예요? 너그 아버지 간네살 때 7년간 집 나갔었다.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댕강 잘라버리죠. 그리고 7년 동안 유리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 심판. 그 다음에 너그 아버지 간 4살,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벨사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기억나죠? 벨사살, 변비엘,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은 갑자기 이제 손가락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서 왕을 팽의한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어버려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6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사자굴 등장하잖아. 근데 육고기 등장. 오른쪽 맨 끝에 육고기. 사자 등장하죠. 이해가시죠? 사자굴에 넣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이게 딱 등장하죠.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제국과 7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7장에 보양식, 네 마리 왕. 근데 그 네 마리 그 동물, 네 마리의 동물이 또 뭘 상징합니까? 네 마리의 동물. 하나, 둘, 셋, 넷. 이게 또 바벨론. 이 똑같아요, 순서가.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것도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또 여기는요, 로마. 이렇게 해서 요 제국.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린다. 라는 거예요. 그게 또 7장에 등장해요. 지금 이거를 세계 만방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나중에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메데파사가 등장할 거다. 바벨론은 지금 있죠. 그 지금 쓰고 있는 시점이 바벨론 시점이니까 메데와 페르시아가 등장해가지고 바벨론 집어삼킬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또 꽉 해가지고 온 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가 장할 것이다. 근데 그게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박살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동물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하나님 왕국이 박살낼 것이다. 그 본보기로 어디서 바벨론 왕 여기 느부갓네살 여기는 벨사살 바벨론 왕 왜냐면 그 시대가 현 시대가 언제예요 지금 이거 기록하는 시점이 바벨론 시대잖아 바벨론 시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함께 패할 것이고 벨사살도 함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함을 통해서 세상의 최고의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를 지금 세계 만방에 드러낼 거라는 거. 이 구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게 똑같은 이 샌드위치 구조. 이게 4장이에요. 4장. 4장 한번 볼게요. 이걸 지우고 4장을 한번 보면 4장 누구 심판이에요? 4장 너가 아버지 간 내 살 때 그렇죠.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자, 여기도 보면 똑같지는 게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 이게 1에서 3절에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B에 왕의 꿈과 다니엘을 해서 왕의 꿈 그리고 다니엘을 해서 이게 4에서 18절까지 그 다음에 가운데 X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19에서 27절 그 다음에 B 프라임이 왕의 꿈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성취 이루어지죠. 28에서 33 그래서 7년 동안 진짜 유리하게 되어주고 그러면 A 프라임 하나님만이 영원한 참된 왕이다. 이 고백이 또 누구한테서 나와요? 느부갓네살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34에서 37.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참된 왕이다.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된 왕이다. 전 세계 통치자다. 여기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최고 통수권자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 너무 멋있어요. 멋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뭘 다룰 거냐면, 이제 꿈과 환상을 좀 다룰 거예요. 2장,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장. 누가 자고 있죠? 2장 기억나십니까? 채식주의자가 잠들죠? 그 꿈.
그 꿈, 그 다음에 7장에 또 꿈이 나오죠. 그 환상이 나오죠. 다니엘의 환상. 그 두 개가 중첩돼 있어요. 그 인클루지오로 아까 2, 7 요렇게 2, 7이 요렇게 딱 돼 있다는 거. 자, 근데 2장의 환상 한번 볼게요. 이 환상이 요거예요. 요 그림. 신상. 자,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죠. 자, 여기 보세요. 가슴, 팔. 가슴과 팔은 뭘로 돼 있어요? 은으로 돼 있죠. 은, 금, 은. 그 다음에 배. 여기 잘 보세요. 네, 배. 여기 보입니까? 배와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이게 뭐냐? 동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종아리 있죠. 종아리 보면 약간 이상하죠. 이게 철 같잖아요. 쇠 같잖아요. 종아리는 2분의 1은 쇠, 2분의 1은 진흙.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지중해를 둘러싼 거대 제국에 관련된 역사를 BC 7세기부터 2세기까지 다 다뤘어요. 2강에서. 거기에 관련된 이게 상징으로 나타내는 환상이에요. 그럼 머리는 뭘 의미해요? 바벨론을 의미해요. 은은요, 가슴팔. 여기는 메대, 파사, 페르시아. 파사를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배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리스의 옆에 있는 조그만 마케도냐라는 소도시에서 알렉산더가 태어나죠. 그렇게 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종아리 쇠, 이거는 로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까지의 거대 제국들이 다 등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순서로 지중해 패권을 쥔 주인이 계속 바뀔 것인데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이거 보입니까? 뜨인돌, 뜨인돌 같죠? 뜨인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죠. 박살을 내버려요.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이게 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역사에서 이제 거대 제국이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과 하나님의 제국이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제국을 하나, 둘, 셋, 넷 모든 제국을 박살내고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뜨인돌이 온 땅에 충만하죠.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최종 승리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뭘 통해서요? 이방 왕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꾸죠. 이방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계시하죠. 그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디자인하는지, 설계하는지 그 최종 주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랑 똑같은 환상이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샌드위치 구조로 7장에 7장에 등장합니다. 7장에 등장합니다. 자, 7장에는 꿈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자, 7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7장. 여섯 칸의 왼쪽에 첫째. 보양식 기억나십니까? 네 마리 동물. 오케이. 자, 밤에 동풍이 부는데 바다에 큰 이제 물결이 막 있는 거예요. 큰 물결이 있는데 그 바다에서 네 마리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 자, 잘 보세요. 근데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들이 있죠. 세계관. 그런 것처럼 그 당시의 세계관, 성경과 관련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세계관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까지 다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다는 악령들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헌들을 보면 바다를 다 악령들의 처소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들의 세계관들을 그대로 이용해줘요. 왜냐? 이 실제 바다가 공포스럽잖아요. 바다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날 최첨단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좋은 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악령들의 처소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힘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다? 바다. 이게 공통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죽음, 혼돈, 혼돈, 그리고 혼동의 세력이 모여 있는 그 집합체. 이게 바로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자,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죠. 하늘에서 신천신지,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첫 일성이 뭐냐? 거기에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다가 없대요. 바다가 없다. 여러분, 천국에 바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비치가 없어. 저는 바다보다는 산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천국에 바다가 없어도 뭐 상관이 없지만,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뜻이 아니라 이 세계관에서 바다가 혼돈과 죽음과 무질서의 세계이고 그곳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혼돈과 죽음과 무질서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악령들의 처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짐승이 지금 몇 마리가 올라와요? 네 마리가 올라오죠. 근데 이 네 마리 짐승이 아까 제가 말했죠. 보양식. 보양식의 특징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혐오식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저는 모든 걸 다 존중합니다. 예. 근데 이 네 마리가 다 순수종이 아니라 섞인 잡종인 거예요. 섞인 잡종.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법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레위기 11장에 음식법이 나와요.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건 부정하고 이거는 정결하다. 이게 나오는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지만 많은 구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 어 쉽게 말해 종의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면 정결하다. 그리고 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걸쳐 있거나 섞여 있으면 부정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구약학자들이. 물론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여튼 이게 유력한 이론 가운데 하나예요. 그 정도로 섞였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바다, 악령들의 초소, 짐승이 나왔는데 이게 순수 혈통이 아니라 섞인 잡종. 그래서 불결하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속성들을 다 상징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요 네 마리 짐승을 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까 이제 2장에서 그 네 나라와 순서가 다 똑같아요. 왜냐? 지금 샌드위치 구조니까.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바다에 나타났던 그 괴물이 뭐냐? 이거예요. 너무 잘 그린다. 이거 뭐예요? 사자. 맞습니다. 금방 알아보시네. 사자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자가 뭘 갖고 있어요? 어,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다. 이 잡종이죠. 야, 여러분 보세요. 사자이고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다. 짜잔짠. 이거.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 이렇게. 하트. 저보고 수강생 분 중에 저보고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고 말해주신 집사님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 그림으로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뭘 상징한다고요? 바벨론.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요? 느부갓네살 대왕을 상징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과 짐승을 오가요. 사람이다가 짐승처럼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죠. 7년간 유랑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오간다. 그래서 지금 이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징과 그림으로 지금 환상 가운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동물이고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잘 그려요. 보세요. 뭘로 보입니까? 이야, 오, 오, 좋다. 그렇지. 아, 아. 뭘로 보입니까? 곰돌이 푸 아니에요. 그러나 곰은 맞습니다. 곰. 훌륭합니다. 곰. 이걸 보고 곰이 딱 보이고 이빨에 여기 입에 뭘 물고 있죠? 어? 이빨에 지금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어요. 그게 보이죠, 지금? 얼마나 탁월한 그림입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메대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왜냐? 기원전 546년에서 525년 사이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루디아, 잘 보세요. 루디아, 그리고 바벨론도 잡아먹었죠. 이집트랑도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세 나라를 연겁 붙이고 삼킵니다. 야, 그래서 세계의 갈빗대. 야, 그 나라를 제국을 상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순수, 그, 혈통이 아니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거 맞추면, 뭐, 다니엘서 많이 읽은 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쑥, 이렇게 하고, 이야, 그리고, 이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표범이야, 표범. 표범. 표범으로 보이죠? 표범 같이 생긴 것. 표범인데, 근데 지금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네 개. 머리 네 개. 보입니까? 머리 하나, 둘, 셋, 넷. 표범 머리 네 개. 기가 막히게 그랬잖아. 이거 뭐야, 이거? 날개. 날개가 몇 개? 날개가 네 개. 이야, 머리 네 개, 날개 네 개. 표범같이 표범이 빠르죠. 빠르다. 빠름. 빠르고, 머리 날개가 네 개. 이거는 지금 뭘 상징할까요? 그리스의 알렉산더를 상징하죠. 그래서 336년에서 323년, 약 13년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다 잡아먹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 알렉산더 그 대제잖아. 알렉산더 하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없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장군 4명이 그 나라를 다 쪼개가지고 먹죠. 그래서 4개. 아, 그래서 이거는 알렉산더와 그 후계자를 상징하는 그리스를 상징하는 짐승이다. 이것도 지금 불결한 짐승이죠. 불결한 짐승,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을 상징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조금 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공룡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10개가 뭐예요?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 그 중에 여기 이제 한 개,
요 한 개. 그 중에 한 개의 뿔이 세 개를 부서뜨립니다. 부서뜨리는 그러한 맹수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나라 로마를 상징하죠. 왜 뿔이 10개일까요? 로마가 10개의 로마가 10개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 있죠. 로마의 그 대표적인 황제가 박해하는 그 황제가 몇 명이요? 10명. 그래서 로마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환상 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뭐 다 부수뜨립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제국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장면이 이제 7장 그 뒷부분에 이제 딱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지금 그거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보여줘야 될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버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 승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8장에 이제 그 환상을 하나만 더 다룰게요. 자, 8장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뭐가 등장합니까? 7장 그 6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 여기가 7장이잖아요. 여기에 네 마리 짐승. 여기 뭐가 있었어요? 양이랑 염소. 기억나죠? 네, 양. 그래서 8장에 이 또 환상. 7장부터는 계속 환상이에요. 8장에 또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숫양이 등장하죠. 숫양. 양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양. 순양이 딱 등장해요. 근데 이 순양이 뿔이 2개입니다. 그런데 뿔이 2개인데 하나가 더 길어요. 제가 여기에서 그림에는 양을 2개를 그렸죠. 왜냐면 그냥 육고기를 막 먹는다 했는데 그 2개가 뿔이 하나가 더 길고 뿔이 2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이미지가 안 살아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뿔이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길어요. 그리고 남, 북으로 막 계속 들이받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자,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연합군으로 활동을 하죠. 그런데 메대는 빨리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페르시아가 더 오래 남죠. 그래서 처음에 그 연합군이 바벨론을 집어삼키지만 나중에는 페르시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연합군 중에 뿔이 더 긴 게 있다. 그래서 더 오래 간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염소, 염소, 8장의 염소가 나오죠. 염소가 나오는데 이 염소가 위에 있는 순양을 막 들이받기 시작하죠. 막 이제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눈과 눈, 자, 얼굴에 눈과 눈 사이에 뿔이 한 개 있어요. 뿔처럼 보이죠? 뿔이 한 개 있는데 요 뿔이 탁 꺾이더니만 거기서 몇 개가 나오느냐? 4개. 하나, 둘, 셋, 넷. 네, 4개의 뿔이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4개 중에 요 하나가 4개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4개 중에 하나가 유다 땅과 하늘을 대적하면서 거룩한 제사를 폐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환상이 딱 나와요. 자, 그러면 눈과 눈 사이에 뿔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이제 보세요. 메데 파사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막 들이받았잖아요. 들이받았는데 어떤 나라? 그리스. 그리스에 알렉산더가 출연하죠. 알렉산더가 이제 하나의 뿔이죠. 이게 탁 꺾이고 4개가 등장하죠.
하나, 둘, 셋, 넷.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후계자가 없으니까 네 명의 왕조가 이제 생기죠. 그리고 네 나라가 이제 막 분산되죠. 그 중에 셀레우코스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쭉쭉쭉 나오는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했습니다. 에피파네스. 어떤 사람 에피마네스 미쳤다라고 말하지만 에피파네스 하나님의 현현자. 그럼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을 어, 잡잖아요. 유다 땅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와 거룩한 땅, 유다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제사를 폐한다. 이게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네 개의 왕,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개, 이거는 안티오코스 4세. 셀레우코스 왕조의 요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보세요. 자, 이제 환상이 지금 계속 뭘 말했냐면 큰 거대 네 개의 제국이 쫙 나오고 막 하는데 지금 기록 시점이 언제예요? 자, 다시 보여줄게요. 네 개의 1, 2, 3, 4. 이 네 개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게 다 등장하는데 얽히고 섞이는데 이 기록 시점이 언제냐? 지금 요때예요, 요때. 요때인데 지금 이것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라는 게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우후죽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디자인 가운데서 다 일어나고 결국에 이건 누가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심판, 이거 하나님 심판, 이거 하나님 심판, 이거 하나님 심판. 그래서 이 거대 제국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대치하다가 이걸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온 땅에 드러날 것이다. 그 성취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7장이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이 이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쭉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고 참된 왕이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점에 쓰여졌지만 하나님이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시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버텨라. 버텨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내가 역사 전체를 다 주관하고 조종하고 있고 디자인하고 설계했다. 그리고 내가 그들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최종 승리자다. 그러니까 버텨라.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 굴곡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이걸 다 알고 있고 근데 그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더 그 자라나게 할지 성숙하게 할지 성화되게 할지 그 모든 일 다 알고 그리고 또 말하죠. 내가 결국 최종 승리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최종 승리자. 그러니까 버티고 있어라. 버티고 있어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의 그 핵심이 뭐냐? 이 심판의 핵심이 뭐냐? 7장에 조금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전체 핵심이 이제 7장인데 7장에 그 뭐가 등장했죠? 바다에서 동풍이 불다가 네 마리가 등장했죠. 근데 이후에 뒷부분에 7장 13과 14절 이후가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전체의 핵심. 전체를 구조화했을 때는 7장이 핵심이고 전체 중에서도 7장 13절과 14절 이후의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7장 앞부분에는 이제 거대 지금 네 마리 짐승 거대 제국이 등장했죠. 거대 제국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게 세계사에서 연이어 등장하는 제국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이제 후반부에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할 때 시선이 바뀝니다. 지금 이제 바다를 향해 있었죠. 땅을 향해 있었죠. 근데 갑자기 하늘로 갑니다. 하늘. 이제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 하늘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로 갔더니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요. 근데 신적인 존재가 앉아 있는데 이글거리는 불꽃 가운데 있는데 머리가 하얗다고 말합니다. 하얀 머리. 그러면서 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해요. 옛적부터 계신 이. 자, 이게 누구를 상징할까요? 주권자 통치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그 노인으로 하얀 머리를 통해서 노인으로 묘사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계관에서는 노인은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했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것을 상징을 하고 지혜와 경륜을 가졌다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노인의 이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얀 머리는 노인 이제 딱 등장하죠. 백발 노인.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대 제국을 이제 심판하고 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있는데 또 누구 한 명 등장해요.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게 뭐냐? 벤 아담. 자, 요 벤이 뭐냐? 아들. 아담이 뭐냐? 사람. 여러분, 아담, 그 성경에 나오는 아담 있죠?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그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죠. 둘째 사람.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첫 아담은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은 이제 성취하고 성공했죠. 근데 벤 아담, 이게 사람의 아들이죠. 요거를 복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라고 하죠. 인자. 인자. 인이 뭐예요? 사람 인자. 아들 자체잖아.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르쳐가지고 계속 인자다, 인자다, 인자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인자가 예수님의 인성, 인간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갖고 온 개념이에요. 다니엘서. 그럼 여기서 뭐를 말하느냐? 이 하얀 머리, 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사람이 뭘 타고 오죠? 구름을 타고 오죠. 이 구름은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관에서는 구름 이게 나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구름 신적인 존재, 신들이 타고 다니는 그 오늘로 말하면 그 신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 혹은 신들이 타고 다니는 벤츠, 아우디,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세계관에서는 구름을 타고 누군가가 온다. 그리고 구름과 관련된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항상 상징을 해요. 사람과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 그런데 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아까 이제 거대 제국을 부서뜨리고 뭘 세웠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죠. 그 왕국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벤 아담에게 준다는 거예요. 와, 벤 아담. 이제 그 통치권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사람의 같은 이에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속 내가 그 인자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갈 때도 복음서에 보면 그, 어, 그 항상 정관사가 붙습니다. 내가 그 인자다. 그 인자다. 그 인자. 그 인자다 뭐예요? 다니엘서 7장의 그 인자다라는 것을 이종을 한 거예요. 신약이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또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18절과 27절에 보면 요 왕국의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줍니까? 수많은 백성에게 딱 이양해 줍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천상에 있었고 거대 제국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대 제국을 다 파괴시키고 장악을 하죠. 근데 그 통치 권세가 누구한테 이양되는 거예요? 단 한 명,
인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인자를 통해서 그거는 어디에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쫙 온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그 승리가 예수에게 이어져서 그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거대 제국을 하나님이 그 파퇴시키고 파괴시켜서 결국 최종 승자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 다니엘서에서 알려줬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최종 승리자다. 이걸 알려줬죠. 근데 그거를 한 사람에게 줬어요. 예수에게.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최종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게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복음적인 책 아닙니까? 이 기원전 7세기 그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이 어떻게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신약을 다 관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신약에 정말 많은 이미지, 특히 계시록에서도 계시록은 다니엘서 이미지를 엄청나게 가져다 쓰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와 그리고 이사야서와 그 시편의 이미지가 왜냐면 같은 묵시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연결이 딱 되는데 심지어 복음서에서조차도 바울조차도 이게 딱 있는데 그 핵심 그 메커니즘들을 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이어받는다. 그 최종 승리권을 이어받는다. 야, 기가 막힌 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이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많은 인원들이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수강해 주신 것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번 강의 때 그 내년에 이제 또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더욱더 깊이 있는 강의로 더 쉽고 재밌는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